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노인에게 말 한 필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도망을 가서 화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와서 화가 복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을 타던 노인의 아들이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져서 그 복이 다시 화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동네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화가 다시 복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니란 뜻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고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꿈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될 것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나쁜 일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또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생의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제사가 처음으로 드려지고 또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옴으로 온 백성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축제와 같은 장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장남과 차남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영광 가운데 임했던 바로 그 불에 의해 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와 같았던 이 현장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과 비극이 공존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장남과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한 지위와 관심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고 또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에 특별한 양육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 산에 올라갈 때 동행할 수 있었던 선택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첫 번째 제사를 위해 이미 성막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제사를 준비했었죠.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제 그는 적어도 80 정도 되는 노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요. 그래서 이 노인이 된 아론보다는 그의 젊고 유능한 두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팬심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이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와 그 놀라운 광경을 바로 그 중심에서 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의 그늘이 덮치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위치와 임무를 망각하고 도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불법적인 불을 가지고 분향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영광의 중심에 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방금 하늘에서 내린 불과 자신들이 가져온 이 불이 대등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한 차세대 리더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만과 불순한 마음, 그리고 돌발적인 이 지나친 열정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빛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바로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 높이는 영광과 기쁨과 환호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내가 돋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혹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과 잡념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중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졸음 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영과 진리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집중을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오늘 시간 회개하며 나의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제 내가 예배를 나의 삶의 목숨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